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르는 예배와 아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주고받을 때 우리 모두 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셨죠? 박물관에 가보면은 고대 우리 인류 조상들의 생활상을 전시해 놓은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풍로질을 하고 있는 사람 모형 보셨죠? 쉴 새 없이 이 사람이 풍로질을 막 하고 있는데 불꽃은 일어나지 않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관람객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그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기 위해서입니다만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행동의 반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없고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프로그램되어 있는 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저 반복되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적과 뜻이 분명하고 내 삶 속에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와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은 의미에 죽고 의미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식과 형식의 반복이고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 수고와 정성이 다 헛되고 무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무의미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헛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기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헛된 예배, 의미 없이 드리는 예배,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가셨을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요. 그러자 그 여인은 대화를 회피하기 위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이 말돌리기 작전을 폈습니다. 자기 약점을 말할 그런 단계에 오니까 약점을 드러내기 싫어서 말돌리기 작전을 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돌린 것이 뭐냐?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때 이 여인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배의 장소와 방법과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과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성전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있는 신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어디서 드렸느냐? 바로 이 그리심산에서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여기고 나머지 성경책들은 다 부인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의식을 아주 강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마리아의 예배에 대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즉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하는데 알지 못하는 예배, 알지 못하는 경배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못된 예배, 헛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저는 설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인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씁니다. 헛된 예배, 가짜 예배, 무의미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사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자, 그럼 그 알지 못한 예배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알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뭐 아멘 소리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세요? 아멘?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른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거의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에 있는 그 신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잖아요. 근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잖아요. 출애굽해서 시나이 반도에 왔을 적에 모세가 식견을 받으려고 신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안 내려오자 오래도록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잔치하고 춤추고 우상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금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형식적이었고 아주 무의미한 의식의 반복이었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이 없이 하나님을 단지 경배의 대상으로만 드리는 예배, 혹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혹시 예배를 안 드리면, 헌금을 빼먹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의 예배는 바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한 내가 무엇인가 유익을 얻겠다고 생각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 또한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예배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요. 축복을 기다려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우상숭배자들 아닙니까? 귀신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그들의 목적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자 목적이 된다고 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비는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로 나오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곧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게 되고 그를 믿고 아는 자들은 바로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요? 그러면 그분을 바로 믿고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참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한번 서로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단계에서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자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예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에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계명 중에 가장 으뜸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지요. 그때 그 서기관이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자적 입 벌리면요 충치도 예방되고요, 소화효소도 잘 나와서 위도 튼튼해지고요, 건강해지고요. 또한 아멘을 자주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를 감싸요. 그런데도 입 다물고 계시네. 아멘 자주 하면 좋아요. 이거는 과학적인 증명이에요. 우리가 아멘을 하면요 그 아멘의 어법, 그 발성이 우리 몸에서 아밀라제가 푸티알 이 효소를 많이 발생시켜요. 그 충치도 예방하고 소화효소라는 그게,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돼요. 아멘 자주, 아멘 크게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위장 장애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을 자꾸 안 하니까 벌써 잡소를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서 듣고서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칭찬한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제사의 형식보다 더 나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1세기 프랑스에 그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가 저술한 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하여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사랑의 단계 4단계가 있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사랑의 몇 단계? 4단계. 사랑이라고 하니까 우리 젊은 청소년이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아요. 사랑의 4단계. 1단계는 뭐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다가 그 교만함이 깨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체험해서 맛보고 경험하며 사는 사람. 그로 인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고 자기 자신은 완전히 녹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단계를 말해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속합니까?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4단계는 쉽지 않지만 이 단계는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구나 다다를 수 있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의 단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몇 단계가요? 4단계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많은 신앙인들이 제2단계인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을 위한 저해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이러한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복을 빚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에 대한 나의 믿음과 고백, 사랑을 가지고 예배할 때 바로 우리의 예배는 생명력 있는 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곧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알지만 그럼 이 진리는 뭐냐?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 안에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자,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나는 좀 이렇게 톤을 하이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저음으로 내리깔아서 점잖게. 기왕이면 저거 좀 보조를 맞춰주세요. 높이를, 톤을. 성경은 또박또박 그렇게 읽으면요 큰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온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 아니에요. 마음과 태도입니다.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가장 먼저는 순종의 예배를 가장 기뻐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를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제사장,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어요. 급해. 그래서 조급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나 왕인 나나 기름 부어 세움 받기는 매 마찬가지인데 내가 제사해도 되지 하는 오만과 착각에 그가 제사를 치렀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가로챘습니다. 월권했습니다. 왕이 제사장의 고유 권한과 역할을 침범하고 만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역할을 깨트린 것이죠.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사울왕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사실 아시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자비와 궁일한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 마음에 강팍함과 교만한 마음을 갖고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의 집에서 음식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했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저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두 번째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은 연락받으신다는 것이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곧 회개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나는 예배가 아니라 세리처럼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 우리 하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풀고 머리를 땅에 주아래 이마가 깨지듯 코끼리를 끊고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나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도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사슴처럼 갈증과 가난한 마음을 갖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배고프다고 보채는 사람에게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먹을 것을 주지, 그냥 배가 고픈지 배가 불른지 그냥 싱긋거리고 웃으면서 맨날 뛰어놀고 그러면 그 어머니가 밥을 줘요? 안 주잖아요.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배고파서 하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의 기도, 찬송,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의식, 예배 한 표현이죠. 맞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모여서 이 시간에 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희생이 있고 정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살아있는 산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당들, 무속인들,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들을 신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미련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께서 성경에다가 당신을 예배하는 법,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다 가르쳐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전체를 드리는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몸과 마음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변하는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지. 그런데 이 예배에서 실패하면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런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서는 성공이 없지요. 너무 힘들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께, 또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더 깊은 교제와 교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고 은혜와 축복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